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96번 접두사와 어근과 전미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르콜은 명사 모던이라는 이 콜이 전치사 르와 함께 전치사구를 이루어서 이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르콜, 어, 맘네 코트 하아레츠. 맘네 코트 하아레츠는 요 땅이죠. 모든 왕국들, 이게, 맘나 코트, 이게, 맘나 코트, 모든, 맘나 코트니까, 모든 왕국들의 대하여, 요걸 내가 대하여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가? 모든 땅의 왕국들에 대하여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르바드카도 다시 파생을 해보겠는데, 예, 요, 르도 역시 레르드 전치사, 투나 뭐 이런 걸로, 이 바드는 홀로 그런 뜻이에요. 요거 바드. 요 카는 또 이거는 그 전미사죠. 인칭 전미사. 뭐 이것도 각각 달라서.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요 바드가 홀로 그런 뜻이고, 접두사는 전치사 전미사는 인칭 대명사 인칭 단수죠. 여기에 인칭되는 인칭 단수. 그러니까 요게 르바드카는 당신만 요거 당신이죠. 만이지요. 그래서 당신만 홀로 그런 뜻이 됩니다. 당신만 홀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전치사가 명사와 결합하여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카 위에 있는 수직으로 찌은 두 점이 찍혔는데 문장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태함음 중에 하나인데 요 번호는 틀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태함음이 154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많이 바뀌었지 않았겠나. 태아님의 위치가 있으니까 153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153번 태아밈 하나인데 153번 또 153번에서 152번, 153번 2번과 3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물 이사야 37장 16절 10번을 손글씨로 쓰시고 암송, 암송, 암송하셔야 됩니다. 10번입니다. 10번. 암송하시고 쓴 것 중에 한 페이지를 모듈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10번을 쓰셔야 되는 거요. 이사야 37장 16절의 내용입니다. 194번이죠. 194번, 194번, 36장 194번. 자, 194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도나이 쩌바오트 엘로헤 이스라엘 요셉 하 케루빔 아타 후하 엘로힘 르바드카 르콜 맘나 코트 하아레츠 아타 아시타 에드 하샤마임 에드 하아레츠. 오케이. 쓰고 외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쓰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을 가져오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굉장히 길게 히브리어는 조금 더 짧아요. Heal me, O Lord, and I shall be healed. Save me, and I shall be saved. For thou art my praise. Okay?
히브리어로 된 것은 르파 에니 아도나이 왜 에라페 혹시 에니 왜 이바세야 키 테힐라티 아타 키 테힐라티 이거는 아의 악센트가 어떻게 그래서 아타 르파 에니 아도나이 이거는 카마츠가 쓸데없이 하나 더 들어가 있군요. 네. 르파 에니 아도나이 베라페 혹시 애니 베이바세야 키티라티 아타 새로운 단어들 보겠습니다. 라파 고친다는 뜻이죠. 라파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그 원래는 로페죠. 치료하는 여호와 레파 애니는 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기도할 때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칼 명령 남성 단수입니다. 베에라페는 니팔, 미완료입니다. 베에라페요. 베는, 그, 접속사죠.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야샵, 이건 이미, 야샤, 야샵이 아니고, 야샵은 베이트를 하게 되면 뭐, 안다 이런 뜻이지만은, 요거는 히필폼입니다. 히필폼. 그래서 딜리버,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뭐, 약간, 네. 오케이. 자, 야샤는 여기 들리고 여기서 예슈와 또는 예호수와 전부 다 야샤는 이 야샤가 들어가면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호시 애니 이거 히필 명령입니다. 호시 애니는 히필 명령. 요거 미는 전미사죠. 목적 전미사입니다. 이건 미는 목적 전미사. 목적 전미사. 호시 애니 목적 전미사. 배, 이바, 세야는 니팔, 미완료형이고, 요거 역시 배는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할 겁니다. 요거는 접속사인데 특별한 용법이에요. 또 테힐라. 테힐라는 찬송입니다. 찬송. 여성입니다. 요거, 카메츠 하니까 여성 명사. 찬송은 여성 명사. 남자는 찬송 안 하는가?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이것은 제가 늘 자주 암송하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자주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나서 혹시 여러분들도 뭐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려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70인역에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지만 번역한 것은 70인역으로 요 LXX 70인역이죠. septuagint 70인역으로 번역한 거, 불게이터 라틴어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스페니시 바이블 그 다음에 요거는 독일어 번역 이렇게 한번 같이 올려놔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야 사이메 키리에 카이야 세소마이 소소메 카이 소세소마이 호티 카오케 마모 수 에이 한번 더 이야 사이메 키리에 카이야 세소마이 요거 이제 끊고 소소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소세소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호티 왜냐하면 카오케마무 수에이 당신은 나의 카오케마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불게이터인 사남의 도미네 에트 사나보르 살붐의 파크 에트 살부스 에로 끄보니암 라오스메아 뚜 에스 스페니쉬는 사나미 오 세뇨르 이세레 사나도 살바미 이세레 살보 porque tú eres mi alabanza 뚜에레스미 알라반사 나의 찬송입니다. 독일어 번역에는 하일리미히 헤르 조베르디히케 할트 레테미히 조베르디히 게레테트 덴드비스터 마인 루
mein room, 나의 룸입니다. 찬성입니다. Heile mich her, so werde ich geheilt. Rette mich, so werde ich gerettet. Denn du bist mein room. 생각 있으신 분들은 위에 한글 또 영어, 히브리어 그 하면 모두 다중 7그 번역본이 됩니다. 이걸 하시면 환란 날에 아주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Saime Kyrie, kai esesumai, so some kai, so sesumai, hoti kauke mamu su ei. Hailemihi her jo beradihi ke hait. Letemihi jo beradihi ke retete. Den du bist mein Ruhm. Lob eni Adonai be erape. Hoshi eni be imaseia kiti lati ata. 명령형 기도가 미완료형의 응답입니다. 이게 명령의 기도와 응답은 미완료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한번 봅시다. 본문을 보면요, 기도와 응답을 두고 선지자의 마음속에 완료와 미완료 사이에 미묘한 정서가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고치소서, 러파 애니, 요게 애니가 요게 뭔가면 목적격이죠. 목적격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러파 애니. 인칭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목적어를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또 인칭을 나타내는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접두사는 시상만 나타내지만은 전미사는 인칭과 인칭 전미사가 될 수도 있고, 목적격 전미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니는 러파, 애니, 나를 고치소서. 기도할 때는 칼 명령어로 했어요. 이 명령이라는 게 간절한 기도를 나타내는데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고 뭐 고쳐달라, 고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도 니가 있어요. 요게 목적격 전미 인칭 대명사의 목적격 전미입니다. 호시 애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요거 히가 있죠? 이 히가 요게 뭐요? 히필이잖아. 히필. 요거 히필이란 말이에요. 히필. 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애니 이건 히필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치는 거는 왜 완료로 하고 구원하는 거는 왜 그 뭐냐 히필로 했나? 히필 미완료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응답을 확신하면서 응답을 확신하면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베에라페.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하는 건 이바 세이아는 니팔도 미완료로 니팔 미완료로 표현한 겁니다. 아, 참 이거 왜 이렇게 변화를 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뭐요? 기도할 때는 칼 명령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는 칼 명령으로, 단방 고쳐달라는 거겠죠. 뭐 병이라는 고치면 그냥 뭐 낫는 거니까. 그냥 구원하소서라는 이거는요. 구원하소서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병 고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아닐 수가 있죠. 그게 뭐 과정도 필요할 거고. 자,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뒤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왜 기도는 명령형으로 하고 응답은 미완료로 표현했을까? 같은 명령형인데도 왜 고쳐달라고 할 때는 칼을 쓰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는 히피를 썼을까? 자, 선지자가 마음속으로 칼과 히피를 구별해서 사용했을 때에 어떤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이게 달리 썼으니까 뭔가 다르니까 달리 쓰지 않았겠어요? 앞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명령형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자이시지만은 동시에 뭐요? 사랑하는 아버지요 또 남편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연적 관계만 아니라 구주와 죄인의 언약적 관계에서 설정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죄인과 구주, 이 이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 설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요청하고 또 요청한 것을 받고 하는 그런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는 권리이기도 하고 뭐요. 또한 반드시 주리라는 믿음이 전제된 것이잖아요. 이건 자녀가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격에 대한 신뢰, 이 신뢰, 마치 가족 관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인격적 신뢰처럼 생각하고 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이잖아요. 그 기도의 본질을 잘 표현하는 것이 명령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 이런 깊은 내면의 관계를 반영해서 명령을 가지고 기도를 표현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뿐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이에요. 절박한 상황에서 뭐 도와달라. 그러죠? 도와달라. 도와달라는 게 뭐예요? 이게 명령이잖아요.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게 의미가 뭐뭐세요는 청유나 명령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명령형이에요. 하지만 뭐 행동을 강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요청을 표현할 때 명령형을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왜 고쳐달라고 할 때는 칼 명령을 쓰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는 히필 명령을 했을까? 칼은 능동이고 히필은 사역이잖아요. 칼은 명령이고 능동이고 히필은 사역이요. 뭐 시켜서 해주는 거잖아요. 둘 다 완료긴 완료입니다. 동작이 끝난 상황을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 둘 다. 그런데 칼은 뭐요? 주어가 능동이잖아요. 히필은 뭐요? 주어가 사역적으로 동작을 완료하는 행위입니다. 고쳐 주시든 구원해 주시든 칼이든 히필이든 모든 행위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칼 기도와 히필 기도가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먼저 이 사역형이라는 말이 함축한 뜻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사역이라는 것은 시키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런 뜻일까? 그런 뜻일 수는 없죠.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에요, 직접. 히필의 핵심적인 개념은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그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에 개입하셔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 결과로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 달라.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히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어려운 상황 속에 개입해서 완전히 구원 얻은 상태에 이르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게 완료, 칼이, 그 완료라는 의미는 동작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건에 개입하셔서 나를 더 이상 뭐 손 안 봐도 될 정도로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병은요, 병이 떠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건 완료로 그냥 끝난 겁니다. 하지만 SOS 구조 신호를 받고 그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과는 다른 과정이에요. 그렇죠? 구원해 달라는 거기에 SOS 치면 그걸 받고 또 연락하고 뭐 필요하면은 또 구원 장비를 보내고 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SOS 그 구조 신호입니다. 음? 구원해 달라는 히필의 기도가 바로 SOS 구조 신호를 받고 그 구조하는 그 프로세스와 비슷한 겁니다. 그럼 그 병에서 고쳐달라는 건 뭐예요? 안수에서 딱 해서 안수에서 고치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 단회적으로. 그러나 요 히필은 SOS 구조 문자를
받고 또 그걸 통해서 구원하는 어떤 과정들, 이것들이 다 포함돼서 완전히 안전하게 구원받은 상태를 묘사할 때 히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런 개념을 갖고 다르게 그 동사의 어간을 달리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요런 그 동사의 어간과 의미를 여기 히필인지, 니팔인지, 요런 걸 살려서 해석을 해야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 닿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데에는 선지자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 니팔은 칼의 수동입니다. 병이 났던 구원을 얻던 그것은 하나님의 능동적 조치에 따른 결과로 생긴 것이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뭐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구원받는 거나 병을 고침을 받는 거나 다 뭐요? 수동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드는 응답은 가짜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내가 응답을 만들면 그거는 무슨 가짜 응답이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지요. 또한 이 니팔은 미완료입니다. 아직은 구원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요? 반드시 그리 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기도해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조만간 반드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칼 미완료형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동사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완료형을 표현하는데 7가지 어간이 있었죠. 스템이 있었죠. 어간이. 마찬가지로 미완료를 표현하는데도 동일한 7가지 어간이 있습니다. 그 완료형은 해당 어간에 전미사를 붙여서 활용하지만 완료형은 해당 어간에 전미사를 붙여요. 그러나 미완료형은 전미사만 아니라 뭐요? 접두어도 붙이는 겁니다. 여기 다른 겁니다. 완료는요, 전미사밖에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다? 동사 어간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조건 그거는 완료예요. 그런데 뭐 어간 앞에 뭔가 붙었다? 그거는 미완료인 겁니다. 그렇게 딱 구분을 빨리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완료행위, 완료된 동작을 나타내듯이 미완료는 미완료의 상태나 미래를 표현할 때 미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지키다를 칼 완료로 표현하면, 사마르인데, 그가 지켰다가 됩니다. 그러나 칼 미완료로 표현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시모르가 이시모르가 되는데, 요게, 음, 예, 이시모르인데, 그가 지킬 것이다가 됩니다. 이 샤마르의 칼 임퍼펙트 전체 변화를 칼 퍼펙트와 비교해서 아래 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동사 변화는 3인칭, 2인칭, 1인칭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자, 샤마르요, 지켰다. 그 다음에 미완료는 이시몰하면 지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3인칭 남성이면 그 남자가, 여성이면 그 여자가 지킬 것이다. 또 2인칭이면 당신 남자가 지킬 것이다. 여성이면 당신이 지킬 것이다. 공성이면은 뭐요?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시모르,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여성은요, 티시모르. 요거드가 뭘로 바뀌었어요? 탑으로 바뀌었고, 여기 베가드 캐파트니까 가슴에 뭐가 타깃실 리네가 붙었죠. 그 다음에 티시모르 똑같아요. 색깔을 같이 해놨는데 같은 겁니다. 이런 거는 결국은 문장의 그 문맥에 의해서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2인칭 단수 여성에는
티시몰리, 티시몰이, 티시몰이에. 그 다음에 1인칭 공성에는 에시모르, 에시모르. 여기 보면 3인칭 남성에서는 그 요드가 붙었고 1인칭의 공성에서는 알립이 붙었는데 나머지는 뭐요? 타버가 붙었죠. 타버, T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그대로 쓰면은 ETA가 되죠. ETA. 미완료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미완료는 남성 3인칭에서는 이스모루, 이시모루, 이시모루, 우가 나왔어요. 우. 완료도 우지요. 요거 우예요. 그 다음 3인칭 여성 복수에는 티시 모르나, 티시 모르나, 티시 모르나. 그 다음에 남성 2인칭 복수에는 티시 모루. 이거 똑같으네요.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하나 더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색깔이 뭐가 좋을까요?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으니까, 색깔도 있고, 이걸로 해야 되나? 아, 예, 요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자, 이시모루 또 티시모루나, 그 다음에 뭐, 티시모루. 똑같은데, 요게는 요드가 아니라 탑으로 돼 있죠. 그 다음, 티시모루나. 예, 요거와 요기 똑같은 겁니다. 같이 색깔로 해놓은 게. 3인칭 여성 복수와 2인칭 여성 복수가 티시모르나 똑같아요. 아까 여기서 티시모르 똑같았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컨텍스트에 의해서 문맥에 의해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인칭 복수에는 니시모르, 1인칭에는 요 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ETTT, 니, 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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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렇게 됩니다. 자, 인칭 전미사만 아니라 미완료를 표시하는 접두어도 인칭과 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변화가 같은 것이 있는데 문맥에 의해서 변별을 해야 합니다. 3인칭 단수와 복수에는 요드, 요드가 있고 1인칭 단수와 공성에는 알렙이 있고 또 1인칭 복수 공성에는 누운이 있고 나머지는 뭐요? 다겟이 타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철자를 접두사로 사용했다면은 배우기는 쉬워 보였을 것 같겠지만 모국어 화자들은 변별력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 다른 자음들도 많은데 이들 자음들을 이렇게 뭐 눈이나 타브나 알립이나 이런 자음들을 미완료의 접두사로 사용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묻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외국인으로서는. 한국어 문법을 외국 사람이 볼 때 왜 그렇게 했느냐 묻는 건 그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언어라는 건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물론 최초에 그것을 만들 때는 어떤 그 기준이 있었겠지만은 하지만 이런 문법 체계를 만든 사람들은 이 접두사들을 미완료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하자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그걸 규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눈썰미를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어 공부에는 특히 이런 히브리어나 이런 공부에는 눈썰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미완료 복수 전미사는 어떻게 미완료 복수 전미사는 뭐요? 우나우나니 그렇죠? 우나우나 복수 3인칭과 1인칭은 인이니까 이 둘을 합치면은 뭐요? 우나 이티니라고 할 수 있고 이하고 니 이티니 우나 이티니랑이 더 낫겠네. 한 개 더 있으니까 1인칭과 3인칭이 이고 가운데 t가 있으니까 그건 t가 다 있으니까 뭐 요거는 이 t니는 조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나 우나 이니 또는 이 t니 이렇게 나름대로 상기방 수익을 찾아내는 것도 나만의 학습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 옛날 그 헬라어 정관세 외울 때
그 산토끼 가지고 그 놀이하고 그랬잖아요. 산토끼, 토끼 하는 거지. 호헤토, 투테스투, 토테토, 톤텐톤. 하디 그렇게 외우듯이. 여러분, 나름대로 그 단어나 또는 변화들을 외우는 방법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직감적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요도 하면 3인칭 남성. 이건 1인칭 복수. 이렇게 딱 직감적으로, 시각적으로 그거를 변별하는 게 대단히, 읽어나갈 때는 그게 효과적이냐. 그걸 한 줄 읽어놓고 사전 찾아가면서 이게 뭐지 하는 것보다는 딱 보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이것은 3인칭 그런, 그 이니셜이다. 이건 눈이니까, 이건 복수 1인칭 이니셜이다. 이니셜이다. 딱 이렇게 직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물론 내게 효과적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학습자마다 학습의 수월성에 대한 느낌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우나 이티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뭐 이보다 더 좋은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또 고안해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과제물이네요. 또 과제물이네요. 점점 과제물이 많아집니다. 210번의 칼 미완령의 변화를 10번 손글씨로 쓰시고 그중에 한 장을 무대에 올려주세요. 예, 손글씨입니다. 핸드라이팅이에요. 자, 이 아주 중요한 용법 하나가 나왔네요. 바버 계속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 그 서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문학적 기술 중에서 과거의 사건을 묘사할 때에 마치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생동감 있고 회화적이란 말은 그림을 그리듯이 한다는 거예요. 회화적으로. 또 비주얼하고 드라마틱하게 시각적이고 극적이게 현장감을 함께 느끼도록 묘사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그 문학성 기질이에요. 응?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생동감 있게 마치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러티브에 그 서사에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말로 묘사하기를요, 마치 영화 감독이 시퀀스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극적 장면을 연출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어가듯이 그리고 계속 이어가면서 사건을요 순차적으로 그리고 연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니까 시간적 그 흐름에 사람을 몰입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장면에 이탈하지 못하게 그리고 붙잡아 두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문학적 기교 때문입니다. 음? 자, 이렇게 묘사하려면은 이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라는 신호를 먼저 줘야 돼요. 신호를. 이건 과거의 이야기다. 하지만 내가 그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눈앞에서 재현하는 것처럼 싱싱하게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하겠다. 그 먼저 시그널을 줘야 돼요. 이건 과거 이야기다. 쉽게 말하면 옛날 옛적에 라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마치 그다음부터는 뭐요?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잖아요. 그런 히브리적 묘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완료형에서 시작해요. 완료형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완료형은 이야기 시작은 이미 동작이 끝난 거잖아요. 과거에 끝난 이야기예요. 완료형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마치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려면 시제를 완료형으로 계속하면 안 돼요. 뭘요? 미완료로 바꿔줘야 돼, 미완료. 완료형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할 때는 미완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완료로 바꿔주면은 이게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는 착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완료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지만 미완료는 옛날 이야기야. 그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바보입니다. 응? 요 미완료 시제 앞에다가 배를 붙여요. 요 배는 뭐요?
완료에서 이어지는 거. 완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응? 완료, 옛날에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미완료형으로 계속하고 있어. 미완료형이지만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야. 그걸 알리는 시그널이 뭔가 하면 배를 붙이는 거야. 접속사 배. 응? 물론 시제를 미완료로 바꿨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미완료가 되는 거 아니죠. 여전히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전개하려고 미완료형으로 묘사하지만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 미완료형으로 묘사하지만 완료된 사건이라는 걸 계속 그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접속사 be를 미완료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결국 접속사 be가 연결시키는 것은 형태적으로는 미완료이지만은 의미론적으로 뭐요? 완료에 연결된 거예요. 형태는 미완료 앞에 있으니까 그 접속사가 미완료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은 내용은 뭐예요?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래 의미론적으로는 완료에 이 배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 바보가 미완료에 붙어 사건을 계속해서 뭘요? 완료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솔직히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그래도 정리한다면 이야기의 시작은 뭐요? 완료형이고 이야기의 전개는 바보 플러스 미완료형 이렇게 해두면은 성경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생동감 있게 회화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그래 스펙타클하게 그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마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인 것처럼 바보 플러스 미완료로 계속해서 나간다. 그래 이 미완료는 지금 새로 미완료가 아니라 완료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완료된 것이다. 네, 그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접속사 배를 계속 붙여서 배 플러스 미완료, 배 플러스 미완료. 그리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고 붙잡아두는 자, 그런 내용들을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비에다 하랬죠. 1장 3절에 바요멜 엘로힘 예히 오르 바 예히 오르. 여기에 바요멜이라. 여기는 바라는 완료형이에요. 1장 3절에서는 바요 이거 바 플러스 나죠? 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요멜. 요거는 미완료. 비 플러스 미완료예요. 요 미완료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예히 오르 바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옛날 언제 빠라 때 하는 얘기 과거에 행한 일이지만은 뭐요? 지금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서사를 이야기해 나가기 위해서 미완료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미완료는 어, 그 앞으로 있을 새로운 미완료가 아니라 요 봐라 과거에 그대로 연결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다가 밥으로 붙인 거예요. 또 1장 4절을 바 야르 엘로힘 에트 하오르키 토브 바 야브델 또 나오잖아. 바 야브델 요도 바가 나오고 응? 요 바 야브델 하나님이 바 야르 하나님 보셨다. 뭐 보시니까 뭐요? 에트 하오르 키토브 그 빛을 보시니까 키토브 좋았더라. 계속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거야. 그리고 야브델 요 갈랐다. 뭔가 엘로힘 하나님이 갈르셨다. 벤 하오르 우벤 하호색 빛과 어둠을 갈라놓았다. 여기 전부 뭐요? 다 빠라에 걸리는 거예요. 빠라 완료형에. 그렇지만 요건 전부 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바보를 붙인 거예요. 응?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서사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나요? 나머지 여기에는 청유형과 저시보와 청유형 저시보와 권유형이란 코호르터티브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다음 시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수고하셨어요. 축복합니다.